귀한 찬양 또 해주신 우리 이남전도회 연합 찬양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회 귀한 헌신 예배로 50대 귀한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더욱더 든든한 마음입니다. 저는 부산의 소정교회를 담임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소정교회는 이제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신 윤인구 목사님, 박사님께서 이제 학교의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의 전도를 위해서 시작한 교회고요. 이제 지역교회로 전향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저희 교회는 이제 68년인데 우리 남성교회는 벌써 75년이시라고 훨씬 선배님이십니다. 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실은 연고는 없었고 사역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와서 뵈니까 특별히 우리 부산의 남성들이 정말로 남자답고 멋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작은 일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또 정말 시원시원하신지 몰라요. 참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괜찮다 그러시고 자고 나면 낫는다 그러면서 그냥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아무튼 아주 그냥 강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힘들어도 내색도 안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또 그 치열한 직장에서 견뎌내시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시는 우리 50대 분들 축복합니다. 저도 5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마치 거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처럼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게 견실해 보이고 또 튼튼해 보이지만 그 내면도 과연 그럴까요? 겉은 단단해 보여도 방파제 안쪽은 또 어떨지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교회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50대 후반의 우리 남성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집에서 갑자기 그 심근경색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진짜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아주 상태가 심각해서 그리고 또 이 수술 과정이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코드블루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코드블루가 2번이나 떴는데 이게 심정지 상태를 의미하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그런 수술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또 다 마치고 이제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수술로 들어갔는데 그 아내분께서 이제 그 병원 이제 수술실 앞에서 이제 울고 계셨는데 그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한테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베란다 청소 왜 안 했냐고,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아내는 몰랐던 겁니다. 남편이 이미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그 시간에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안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 참지만 마시고 아픔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견뎌내고 내색하지 않고 좀 버텨내는 우리 남성들, 특별히 우리 50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남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래로는 자녀들 아직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자녀들의 걱정이 되고 또 위로는 연로하신 또 부모님들을 또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그 고민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옆으로는 직장에서 젊은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이 압박이 보통이 아닐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견뎌낼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을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혼자만의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형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시편 1편에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된다 말씀하시죠.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편 1편은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아마 암송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통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죠. 자,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심겨진 이후에도 또한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제시하는 형통의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굳어진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서로 다른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꾀, 그 다음에 길, 자리,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악인의 꾀입니다. 자, 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꾀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생각, 사상, 세계관 이런 뜻입니다. 자,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이 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함께 추종하고 묻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길로 가고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칼 들고 강도질을 해야 꼭 악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들의 생각, 이것이 악인의 꾀거든요. 여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성을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고와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의 부분을 넘어갈 수 있죠. 자, 악인의 꾀, 이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휩쓸려 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의 길 앞에서 멈춰서서 그 길로 들어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죄가 뭡니까? 죄는 화살을 겨냥해서 탁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제 죄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의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다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진짜 반질반질 그냥 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길이 뚫려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죄를 하도 많이 짓고 또 그 죄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탁탁탁탁 연결되면서 죄 짓는 길로 쭉 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여러분, 이런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도 죄인의 길로 접어들고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죄를 끊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아직도 그 길에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그 길 앞에 멈춰 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죄의 길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을 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AA 모임이라고 하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이 알코올을 끊기 위해서 모이는 그분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주를 하고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 마실 수 있는, 술을 입에 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 자체, 그 분위기, 그 상황으로 가면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금주를 했어도 그 작은 술 한 잔에 그냥 그 모든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길에 서는 이 자체를 우리는 끊고 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힘들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께 위로받기보다는요, 그저 익숙한 나의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무엇인가 다른 위로의 길을 찾고 다른 데서 내 마음을 또한 쉬고 싶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것이 죄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 죄는요 점점 습관이 되고 또 굳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50대의 위기는 어쩌면 큰 유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번아웃이 와서, 그래서 허용하게 된 작은 타협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요,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휩쓸려 가다가 그 다음에 죄의 길에 멈춰 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적으로 좀 개성이 뚜렷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여러분, 경험이 많아질수록 또 내가 능력이 더 많아질수록 어쩌면 이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50대 성도님들, 이제껏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든 연륜과 경험과 전문성,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더 잘 결정할 수 있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기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 교회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고 또 안 해본 섬김이 없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앉는 게 왜 두려운가 하면요,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걸로만 여겨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거기에 갈 때까지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피합니다. 처음에 생각부터 피하고 또 길 앞에 섰더라도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굳어진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아주 엄청난 오점을 남겼죠. 여러분, 이 사건이 하루아침에 터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는 편안함에 익숙해진 습관이 있었고 또 느슨해진 경계, 조금씩 무뎌지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여러분, 폭탄이 갑자기 떨어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욕심이 잉태해서 잘하고 잘하다가, 그러다가 이 모습이 고착되면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죄악 자체에서 정말 끊고 결단하는, 무엇보다도 이 굳어져가는 이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 그 은혜를 구하며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선지자로부터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힘이 있는데, 저 선지자도 내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죠.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굳어있는 나의 습관을 끊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좀 이 부분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제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 자체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새로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다윗의 길이 형통의 길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굳어진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남 모르는 습관, 정말 나 혼자서만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죄악의 길, 악인의 꾀, 그 오만한 죄의 자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이 굳어져가는 죄의 습관에서 죄의 습관을 끊고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환경에서 찾죠. 돈이 늘어나야 형통하다, 문제가 없어져야 형통이다, 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형통인 것 같고. 그런데 시편 1편은요 전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 뜻 이해되시겠죠? 말씀이 좋은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기울어져 있다 이겁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요?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섬기면서 마음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울어져 있고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고 주님의 뜻으로 기울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한순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펼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내가 틈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래요. 자, 묵상한다. 이 묵상의 의미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묵상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묵상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작게라도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온몸으로 받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입에 올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나의 온몸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열망.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죄에서 떠난다 그랬죠. 이것을 이 나무에 비유하면요, 옮겨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막에서, 사막의 메마른 땅에서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무를 떠서 어디로 옮깁니까? 시냇가에 옮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를 내려야죠. 아무리 옮겨도 뿌리를 못 내리면 그 나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시작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형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형통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형통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일이 술술 풀리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정도 하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요 조금 다릅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은요, 전진한다, 관통한다, 돌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요, 문제가 있어도 이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으로 전진해가는 이런 상태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강하게 임하다가 찰나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결점투성이인 연약한 삼손의 마음과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전진해 나가는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실수도 많고 또 실패도 많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결국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전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전진하고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그런 걸림돌들을 다 뚫고 나아가서 승리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의 인생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나중에는 물론 총리 대신이 됐지만 이집트에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계속 내리막길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진짜 배신당해서 노예가 됐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것도 배신을 당해서 이번엔 지하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 또 열심히 했는데 또 배신을 당해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죠. 여러분,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형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형통은요, 요셉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안 풀리지? 왜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이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안 되겠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끝이다, 자포자기하고 손 놔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다 장착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요셉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요셉의 마음에서 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주변의 환경, 상황,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굴복하면, 그러면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면
그러면 어떤 후환이 있을지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요셉은 이것을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안에서 전진하고 돌진하고 돌파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가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받아 올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전진하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로 내 마음이 기울어서 이 말씀을 기뻐하며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며 또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형통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하려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 없죠. 한 알 그대로 있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실천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면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요, 씨앗은 반드시 싹을 내어서 땅을,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실천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실천,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시작이 예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설교를, 예배 속에서의 설교를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자의 선포를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복음은 종이에 기록된 죽은 글자가 아니라 귀로 들리는 살아있는 목소리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장칼뱅도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고 혹은 천사를 시켜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인간이라는 낮은 통로를 통해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비록 보잘것없는 흙에서 나온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때 주께서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 자신이 가르치시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은혜를 베푸신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 교회에서 전파될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믿으며 또한 신자들에 의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설교를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이 있는 방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설교자의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이 여러분의 교회에, 공동체의 강단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또 어떤 강연, 그냥 좋은 말씀? 여러분, 그분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씀이거나 성경을 벗어난 말씀이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한 목회자의 그 기도와 또 눈물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과 또 분석과 또한 그 결단과 고백으로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거 외에도 많은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실천, 이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다. 뭐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의 정말 설교자들을 대표할 만큼의 또한 귀한 목사님들이 유튜브 설교로 또 매주마다 설교 영상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뭐 부산에 있어도 영도에 있어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설교와 여러분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겁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그분들이 섬기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교회, 이 남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시간적인 음성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반응하고 응답하신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전부터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죠. 월요일만 돼도 어제 무슨 말씀 들었어? 그러면 글쎄, 말씀은 엄청 은혜로웠는데 눈물도 흘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메모하고 적용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적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50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우리의 체력도 우리의 경력도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또 시들지 않은 이파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돌파해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 넘쳐서 우리 모두가 이 형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